안녕하세요. 음악학부 성악전공 윤한나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 우울감, 메말라가는 감성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음악학부 광신콰이어에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존 레빗의 키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위안이 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신대학교의 김철진 교수입니다. 이렇게 방학 중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광신 가족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저희 학교를 섬기는 교수님들께서 사랑으로 물들이는 함성 사물함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 특별히 이제 구약신학 우리 황성일 부총장님, 그리고 교학처장으로 섬기시는 김주원 교수님, 그리고 역사신학의 이재근 교수님이 이제 개혁신앙이 이끄는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자유하게 강연해 주시고, 또 음악학부를 섬기시는 변성호 교수님의 특별 찬양으로 이렇게 개혁신앙이 이끄는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힐링이 있고 다시 일어서고 정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신대학교는 67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기다리고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껏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모든 광신 가족들이 교수님들의 강연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더 축복받고 형통한 학교가 2021년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 코로나19 특별 강연회를 준비했으니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평안과 이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황생일 교수님, 김주원 교수님, 이재근 교수님, 그리고 음악학부의 변성호 교수님 특별 순서까지 진행하는 신학과에서 중심으로 준비한 개혁신앙이 이끄는 더 나은 미래 특별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연의 모든 절차는 우리 광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광신대학교를 일치월장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수님들이 이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강연을 준비했는데 강연을 맡으신 교수님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 강연을 듣는 우리 광신 가족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럼 우리 학교에서 부총장님으로 또 대학원장님으로 수고하시고 구약신학의 또 대가로 후학들을 열심히 섬기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황성일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성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쉐마와 개혁주의 신앙 이런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길지 않은 강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은 쉐마와 개혁주의 신앙인데 여러분들 쉐마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 칼빈이 이제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치 형태로는 장로주의, 장로교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교리 혹은 신조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귀중하고 구원과 삶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또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점에서 오직 성경이란 사상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고 오직 성경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 사상과 우리 쉐마가 어떤 관계 또 혹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쉐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가 되겠습니다. 오른편 상단 부분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단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주제가 있고요. 6장 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죠.
이 쉐마는 십계명과 함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을 강론하는 설교에 해당하는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 부분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내시 파피루스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내시 파피루스 사본에 십계명과 쉐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십계명과 함께 쉐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하는 것을 이런 파피루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쉐마를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쉐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쉐마의 세 가지 중심 주제,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마에 보면은 이마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이 미간과 손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신명기 11장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쉐마도 마찬가지죠.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미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썹 사이가 아니고 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가죽 상자로 이렇게 이제 묶어 두었습니다. 상자를. 그리고 왼쪽 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팔의 부분에 또 가죽 상자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끈으로, 가죽 끈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손바닥에서 이제 묶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하신 분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손 부분에 보면은 가죽끈이 히브리어의 끝에서 두 번째 글자, 쉰자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쉐마 할 때 쉐마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이 쉰이죠. 그래서 그 글자 모양처럼 묶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처럼 이마에도 묶고 또 손에도 묶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속에, 심장 속에, 또 자기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 이런 미간과 팔에 상자를 묶어서, 이 상자 속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쉐마나 십계명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 가죽 상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를 테필린 혹은 필락테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테필린을 착용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마에 가죽 상자 하나를 묶어 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건 비슷한 것을 둘러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에도 가죽 상자를 묶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테필린 가죽 상자의 모양이 조금 크게 잘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 구절, 쉐마나 십계명 이런 것들을 적어서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이제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그 입구 대문이죠. 대문의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묶어 둡니다. 이제 고정시켜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메주자 이 상자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는가.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그 심장 속에 새겨두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런 그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성인 유대인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이들,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었을까요? 이 아이들인데 이 쉐마 부분을 이제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일출 직전과 일몰 직후에 쉐마를 암송하는 이 쉐마 암송을 케리아트 쉐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 자체가 이제 기도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쉐마를 항상 가르치라고 쉐마 자체가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항상 암송을 하고 묵상하며 또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전설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이 쉐마를 암송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쉐마는 모세 때 만들어졌는데 야곱은 모세보다도 훨씬 몇백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죽을 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죽을 때 쉐마를 암송하면서 죽는 것을 가장 평화스러운 죽음,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쉐마를 읽거나 암송할 때는 오른손으로 눈을 가리는데 집중을 위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제 얼굴에 가려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 아이들 오른손으로 눈 가리면서 쉐마를 암송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쉐마를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쉐마의 또 한 가지 중심 주제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위쪽 줄의 오른편의 첫 번째 단어죠. 거기에 끝번째 글자가 아인인데 아인이 크게 나와 있고, 마지막 단어, 밑에 줄 제일 왼편이죠. 마지막 단어의 끝번째 마지막 글자 달렛인데 이 달렛도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쉐마의 이제 6장 4절, 특별히 4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팔찌인데 그 팔찌에도 쉐마 성경 구절, 이 6장 4절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성경에 5번 사용되는데 모두 신명기에 나타나고 중요한 교훈이 시작됨을 알리면서 청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4절은 특별히 여호와의 유일하심, 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권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일성, 유일하심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아주 잘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요드 알렙은 11절이라는 그런 뜻이고, 미카모카, 여러분들 뭐 다른 것은 뭐 안 읽으시더라도 처음 나오는 두 단어 미카모카, 한글로 그 히브리어 위에 적혀 있습니다. 미카모카,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미카모카. 이제 한글로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겠죠. 누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주님처럼 걸어가시며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들으라라는 표현은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1번 1이라는 숫자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에하드고 이것이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 듣고 순종하는 의미인데 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가르쳐주는 말이고요. 속성과 사역에 있어서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에서의 유일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유일하시냐? 사람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모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게 있었죠. 그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모든 나쁜 것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겠고 상급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다.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 자매가 뭐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자매 자신이 자기에게 선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기에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랑은 나의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 자신이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선물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은 부모님도 조금 조건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은 노년에 자녀들이 좀 용돈이라도 챙겨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되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런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도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쉐마에서 세 번째 중심 주제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다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삼중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약으로 인용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고 마음과 뜻과 힘, 삼중적인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좀 손해 아닙니까? 너무하십니다.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삼중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이렇게 기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삼중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42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단지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진심으로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는데 진심을 다하여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삼중 헌신을 하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중 헌신을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정말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경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의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쉐마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제 첫 번째 시간 우리 황승일 교수님의 강연 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또 신약학을 또 강의하시고 또 교학처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주원 교수님 이제 순서입니다. 김주원 교수님은 에베소서와 교회를 중심으로 강연해 주실 때 여러분들 또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연자 되시는 김주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질 광신대학교 신학과 김주원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해시태그가 붙어서 인터넷을 도배하는 마음 아픈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대중의 정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게다가 이웃사랑은커녕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열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더욱 부끄러움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안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들을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이 단어의 빈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책이 요한 3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이 에베소서였는데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요한 3서는 빈도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책 전체 길이가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3번 등장하고요. 그 3번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빈도 비율이 높은 예배소서는 6장 안에서 총 9차례 나타나고 있고 그 9번 나타날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소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 9번 나타나는 예배소서의 본문 가운데 예배소서 3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소단락인 3장 8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3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교회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이면 그것보다 더 작은 자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은 그만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가야 될 텐데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먼저 정의하면 바울의 사도직, 곧 그의 소명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8절 바로 앞절에 있는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은혜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7절 한번 제가 읽어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일꾼됨, 곧 사도됨, 그의 소명을 가리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도 한번 봐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과 유사한 패턴으로 시작하네요.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는데 9절 하반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내가 사도된 것 그 말인 것이죠. 네. 바울은 이처럼요.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용례로 쓰는데요. 타인이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덧입혀져서 구속받은 것을 의미할 때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요. 물론 방금 말한 구속의 은혜의 개념도 포함을 하지만 그 강조점이
자신의 사도직에 더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표현하지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을 또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또한 발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다 있거든요.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까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소명을 주셨는가?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계속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에게 사도직이 주어진 이유 두 가지,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정사가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하게 하시려고. 둘째,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직의 내용이 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직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사도직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정의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러려면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비밀, 경륜 이 두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안타깝게 되어 있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은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만세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이 때가 다 됐어요. 언제 때가 됐나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때가 무르익은 것이죠. 때가 찬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시행하신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밀은 경륜이다. 에베소서 3장 8,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다.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네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비밀 계획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통일하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곳 에베소서 1장 10절과 로마서 13장 9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 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포함하다, 한때 모아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핵심 용어인 이 통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요 10여 개 이상의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북한 선교회가 있어요. 북한 선교회는 매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 광신대 북한 선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일반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상적 통일, 문화적 통일,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단순히 둘이 합쳐져서 하나 되는 것은 통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이 초점이에요. 강조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한때 모여지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 되는 우주적 구원을 이루는 것이 통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통일되어야 되죠. 연합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연합하려고 해요. 내가 좀 양보하면, 내가 좀 참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겠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통일이 아닐 뿐더러 통일의 지름길도 아니에요. 진정한 통일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통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물의 통일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2장,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사도직을 받았고, 그 사도직의 내용 2가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사도직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비밀이 계시게 되기 때문에 비밀 계획이나 각종 지혜는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 계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사도직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게 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해요.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얼핏 보면 지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시진핑, 바이든, 문재인, 김정은 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똑같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알게 한다라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알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을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고 마침내 종말에 그들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 계획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정하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계획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미봉책도 아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급하게 수정하시는 그런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계획과 모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더 절망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에 파괴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두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1세기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강의실에서 정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한 예배당에서 함께 있는 것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무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의 계획과 모략은 이제 실패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귀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이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즐겁고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주권이 점점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의 세력들은 점점 축소되고 그러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서 종말이 왕성되는 일, 그 일이 교회의 연합, 하나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 교회의 연합 하나됨,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하십시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시키는 종말의 우주적 구원 계획의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연합에 우리가 동참하십시다. 그런데 이 연합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질 때 이 연합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교학처장이어서 우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호남권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개혁신학을 배우시고 바른 신앙의 훈련들을 받으셔서 영적 근육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다시 교회로 사역지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교수들과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노크하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담당하는 이재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지친 광신 가족들을 위한 사랑으로 사물함 콘서트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김철진 교수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신데 개혁 신앙을 믿고 따르는 우리 광신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위기를 은혜롭게 또 힘있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요, 언택트 시대 개혁 신앙인의 자세라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정말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또 수업 같은 그런 이제 강의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목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이 중요해요. 빨간 머리 앤에게서 배우는 개혁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은 이제 이 주제는 위에 있는 주제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주제는 나름대로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15분 동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혁 신앙이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중에 이미 신대원 다니시거나 또는 이제 대학원 또 PhD 하시는 분들은 개혁 신앙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학부 과정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과가 아닌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광신대학교가 칼빈주의, 개혁신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학교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개혁신앙이 뭔지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그룹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하나는 이제 1그룹이고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있죠, 그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그룹을 우리가 루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신앙 또는 장로교회는 제2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위스 북부의 쥐리히에서 울리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했던 약간 루터랑은 다른 종류의 개혁운동이 있었는데 그 개혁운동을 시작한 사람 쯔빙글리. 그 다음에 쯔빙글을 이어서 스위스 서남부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사람, 우리가 영어로 존 칼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장깔뱅이입니다. 깔뱅이 추구했던 신앙. 그 다음에 이 장깔뱅한테서 배워서 결국 이제 영국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영국인데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남쪽에 잉글랜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를 건너서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장깔뱅한테서 이제 새로운 개혁신앙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건너가서 자기네 나라 스코틀랜드하고 국교가 됐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 이제 퍼뜨렸던 새로운 종류의 개혁신앙,
그게 뭐냐면 장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이제 말하자면 칼뱅주의 또는 이제 치빙글리, 칼뱅, 녹스로 이어지는 이제 개혁 신앙을 따르는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3그룹으로서 이제 성인 예수를 정말 정확하게 이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만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세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제4그룹으로서 영국, 오늘날 영국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개혁 운동, 그래서 세워진 교파가 잉글랜드 국교에 따른 말로 성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소위 제2그룹에 속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혁파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와 깔뱅과 녹스를 따르는 이제 개혁신앙에 속해 있죠. 자, 그러면 개혁신앙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특징이 말하자면 루터파랑 다르고, 캐톨릭이랑 다르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랑 뭔가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특징들로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이제 우리 칼뱅주의 신학입니다. 개혁파 신앙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이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을 자, 믿지 않을 자를 결정하신다는 예정론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거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은혜의 종착점, 은혜의 최종 단계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이 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또 이제 실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와 만족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인정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선하신 섭리로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단지 구원에 있어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이 우리를 이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언약 신학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적 성경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문자 하나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만 딱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조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일반계시는 이제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이제 영역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영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통치하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과 영성뿐만 아니라 일상과 세상과 현실 모두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과 모든 영역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신조주의 및 신앙 고백주의인데, 성경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도 강조하지만, 이제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호가 있죠. 뿐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고, 그러므로 성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제 그리고 지적으로 이제 완성된 어떤 체계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단지 성경 한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신앙 고백주의 또는 일종의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개혁 신앙의 키워드가 뭐냐? 다른 뭐 공통된 요소도 있고 차별되는 요소도 있는데,
개혁신앙의 키워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권, 섭리, 통합과 종합, 체계와 조직, 온전, 온건, 중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성실, 꾸준함, 지속, 끈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이 교리가 가져오는 이 신학적인 특징이 가져오는 어떤 삶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넘어갑니다. 언택트 시대, 소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다 대면해야 됐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점점 온라인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일종의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이제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런 시대에 도대체 개혁신앙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종류의 어떤 언택트 시대에 이 세상을 견뎌나갈 힘을 개혁신앙이 정말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얘기했던 이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성실이라는 거죠. 성실, 신실, 성경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단어를 요즘에는 쓰지만 옛날에는 미쁘시다는 단어를 썼죠. 근데 그때 이제 쓰이는 표현이 faith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ness, 이게 성실 또는 신실, 미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faith, 믿음직하다는 얘기죠. full, 충만하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명사화된 것이 이제 faithfulness입니다. 자, 결국 신실함이 강조되는 신앙이 개혁신앙인데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상황,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 닥쳐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들, 또 정치적인 상황들, 세상의 어떤 난제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상황에 이끌려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개혁신앙이고,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개혁신앙이고, 꾸준히 자기 일상의 할 일을 하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급작스러운 어떤 경험, 기적, 신비, 뭐 어떤 영적인 체험, 뭔가 갑자기 이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미하고 세밀한 간섭과 섭리를 발견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인 거죠. 자, 이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들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빨강머리 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빨강머리 앤, 원래 이름은 이제 Anne of Green Gables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자, 캐나다 사람이 쓴 건데, 루실 모드 몽고메리라는 분이 쓴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책이 원전입니다. 1908년에 처음 썼고, 그 다음에 1921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분이, 이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캐나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이겁니다. 1979년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저랑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매일 아마 TV로 봤을 거예요. 79년에 일본에서 세계 명작 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에 한국, 대만 같은 나라에 이제 퍼지면서 우리가 제 세대 이제 80년대하고 90년대에 엄청나게 이제 TV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50부작 이렇게 이제 제작돼서 나오면서 캐나다보다도 오히려 이제 일본, 한국에서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원작의 동네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오히려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가 어디냐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입니다. 캐나다 지도가 보이시죠? 캐나다 지도의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작가 몽고메리의 이제 고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이고요. 아일랜드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강머리 앤의 활동 무대이자 무대 배경도 여기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왜 중요하냐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이민 가가지고 정착을 한 동네가 바로 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하고 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밑에 보면 이제 NS라고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N은 노바 스코샤입니다. 뉴 스코틀랜드라는 뜻이죠. 새로운 스코틀랜드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착했던 지역이 바로 이 동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중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동네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안에 있는 개혁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개혁파적인 신앙, 물론 개혁파를 위해서 쓴 그런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개혁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빨강메리엔 얘기는 아시죠? 고아 소녀였는데
이제 한 집안에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특히 장로교인 집안에 입양돼 가지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려고 했죠.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교사, 그 지역의 초등교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당시 이제 숙모랑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죠. 숙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니 참 잘 된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들처럼 대학 가서 라틴어나 히라버 같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니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숙모가 얘기하죠. 근데 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린드 숙모님, 저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라틴어나 히라버를 역시 공부할 작정이에요. 저는 이곳 그린 게이블스에서 문과 코스를 따로 개설해서 대학 안 가도 대학에서 배우는 건 다 혼자 다 스스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파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현실이 허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장소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였던 자기 선생님이었던 스테이시한테 애니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학교를 못 가게, 대학을 못 가게 된 상황인데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지평선은 퀸스 대학에서 원래는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죠. 이곳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온 밤부터 보면 극단적으로 좁아져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령 내 발 아래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는 분명 고요한 행복의 꽃이 피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진지한 일의 보람과 멋진 포부와 좋은 우정을 얻는 기쁨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이지 모든 일에는 항상 길 모퉁이가 있기 마련인걸요. 새로운 모퉁이를 돌 때 그 앞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나는 거기에 희망과 꿈을 걸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거랍니다. 하나 더 있죠. 하지만 좁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을 때 넓은 지평선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던 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과 사람들의 정을 접할 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 멀리 넓은 지평선 너머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품고 있을 상상의 힘과 꿈의 이상 세계를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편안하고 이 세상의 찬란함을 찬양할 수 있답니다. 브라우닝의 시 한 구절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모두 제대로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개혁신앙의 자세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오늘처럼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공간,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들, 우리의 일상,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조건이 화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명을 이어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그린 게이블스의 빨강머리 앤이 우리에게 일종의 교훈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빨강머리 앤을 책으로든지 영상으로든지 많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개혁신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랐는지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 세 분께서 귀한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신 가족 모두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이끄는 더 나은 미래, 신앙과 신학을 든든히 세워서 사회를 이끄는 또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주의 종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연약한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특집 강연에 사물함 특집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 학우들 우리 광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꺼이 강의를 맡아주신 이제 황성일 교수님, 김주원 교수님, 이재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강이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내서 개강 때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서 따라서 자유하게 열심히 캠퍼스에서
칼빈주의 보수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광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준비했던 사물함 특집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신대학교 음악학부장 변성호 교수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저희 광신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직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광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사물함 콘서트로 위로와 격려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음악학부에서는 음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합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All For You란 곡으로서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입니다.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가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크로스오버 음악 장르라는 것은 클래식의 우아함과 재즈의 세련됨을 융합하여서 만든 중간 정도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청중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움으로 다가가는 친숙한 음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연주할 All For You 이 곡은 저희 광신대학교 음악학부 최빈 교수님이신 강윤숙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으로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음악이 우리 광신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광신들 힘내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